말씀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3장 구약성경 563쪽에 563쪽에 열왕기하 3장 찾으셨으면 9절 말씀부터 15절 말씀까지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왕이 유다 왕과 에돔 왕으로 더불어 행하더니 길을 둘러 행한 지 7일에 군사와 따라가는 생축을 먹일 물이 없는지라. 이스라엘 왕이 가로에 슬프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압의 손에 붙이려 하시는도다. 여호사밧이 가로되 우리가 여호와께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없느냐. 이스라엘 왕의 신복 중에 한 사람이 대답하여 가로되 전에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사밧의 아들 엘리사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사밧이 가로되 여호와의 말씀이 저에게 있도다. 이에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과 에돔 왕으로 더불어 그에게로 내려가니라. 엘리사가 그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의 부친의 선자들과 당신의 모친의 선자들에게로 가소서. 이스라엘 왕이 저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압의 손에 붙이려 하시나이다. 엘리사가 가로되 내가 숨기는 만군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유다 왕 여호사밧의 낯을 봄이 아니하며 당신을 향하지도 아니하고 보지도 아니하였으리라. 이제 내게로 검은 고 탈 자를 불러오소서 하니라. 검은 고 타는 자가 검은 고를 탈 때에 여호와께서 엘리사를 감동하시니. 여기까지입니다. 우리 한번 옆에 놈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열매 맺읍시다. 인사 한번 할까요? 열매 맺읍시다. 한 번 더요. 다른 분에게 감사합시다. 한번 할까요? 감사합시다. 이제 복창해 보실까요? 감동된 삶. 한 번 더요. 감동된 삶.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감동된 삶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인생은 사람 개들과 또 어떤 그 가축과 다른 것은 뭐냐면, 짐승과 다른 것은 우리는 감동을 받고 산다는 거예요. 감동을 받으면 사실은 그날 하루 안 먹어도 괜찮은 거 있지요. 감동받으면 음식 하나 잘 차려서 먹은 것보다 훨 낫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감동을 받으면 어떻게 돼요? 입이 열려요. 아시죠? 감동받으면 막 여러분들 감동받지 않고 마음이 항상 뭔가 수심에 가득 차 있고 그렇게 있으면 입이 닫히는 거 알고 계시죠? 입이 닫히면서 얼굴이 쪼그라드는 거예요. 그렇게 닫히는 거예요. 그렇게 인생을 살다 보면 인생이, 그래서 어떤 사람의 70, 80대에서 먹은 주름은 아름다운 주름이 되는 거고, 어떤 분의 주름은 이상하게 보기 싫은 주름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보톡스 맞는 거예요. 보기 싫다고. 평소에 잘했으면 보톡스 안 맞아도 되는데, 이쁜 주름이 있다니까. 이쁜 주름. 그래서 우리가 기왕에 인생을 살아가고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 살아갈 때에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저분은 곱다 하는 거 있어요. 그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시신도 이뻐지는 거 알고 계세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만져주시는 건 달라요.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은 다른 거라고요. 그래서 감동된 삶이 감동받지 않는 삶보다 훨 어떡해요? 실질적으로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감동된 삶인데, 오늘 이 말씀은 사실은 열흘 전부터 내 안에서 이것이 되새김질 됐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먹을 만한 음식이 있었는데, 그것도 고기 중에, 가축 중에 뭐 있냐, 되새김질하는 것과 굽이 갈라진 거는 너희에게 정결한 식물로 줬어요. 그 되새김질하는 것은 왜 그러느냐, 오늘 그냥 단순하게 소고기, 양고기는 되고 돼지고기는 안 된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단순하게 되새김질 한다고 하는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제가 말씀드린 거죠. 열흘 전에 사실은 이 감동된 삶이 됐는데, 지난 주일날이 그 명절이 껴 있었고, 그래서 목사님과 제가 나누어서 이렇게 말씀을 나눴던 것이요. 영혼이 잘 되는 길이 뭐였느냐, 우상숭배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어떻게 해야 우상숭배를 하지 않는 거냐, 이런 거에서 지난주에 말씀했고, 그리고 일주일간 또 말씀을 되새김질, 즉 굴린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의 내용은 그런 거예요. 그 내용이 뭘까? 여러분 정말 신앙도 우리가 장로님 됐다고 권사님 됐다고 어떤 직분을 받았다고 교사가 됐다고 찬양대가 됐다고 늘 신앙이 잘 되는 건 아니에요. 목사이더라도 항상 충만할 때가 있지만 충만하지 않을 때가 있는 거예요. 엘리야로 말하면 정말 그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게 하는 능력을 행할 때도 있지만 그 18장이었지만 열왕기상 19장에는 로뎀나무에서 죽기를 각오하고 내가 지금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더 낫습니다. 이럴 때 정말 18장과 19장은 한 장 차인데도 그런 엘리야의 인생 가운데 그런 힘듦이 찾아올 때도 있었던 것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아무리 힘들고 경제가 나락이 떨어지고 어떤 여러분 지금 일본 쑥대밭 된 거 알고 있죠? 네. 모르시는구나. 일본이요 지금 엄청나게 태풍이에요. 또 지금 인도네시아 알고 계시죠? 우리 교민 하나도 지금 연락이 두절된다고 여러분 연락 받으셨죠? 어떻게 그래요? 우리 국민인데 이상하네. 여러분 피는 물과 지나다면서 우리 국민이 지금 한 사람 없어졌대요. 연락 두절인데 아무렇지도 않으시네. 저는 그래서 아침을 못 먹었어요. 연락이 두절됐더니 어떻게 밥을 먹어요? 우리 민족의 피가 참 그런 거예요. 난리 법석을 떨고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환경에 상관없어요. 감동이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오늘은 열흘 전부터 감동된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감동된 게 좋은 걸 알아요. 영화를 근사한 영화를 왜 영화관에 가서 1관, 2관, 3관, 4관 그 영화 많은 것 중에 뭐를 선택해서 보는 거 있죠? 왜? 이해가 되세요? 어떤 걸 선택해서 왜 보는 줄 아세요? 저 영화를 보면 내가 그래도 다른 영화를 보는 건 좋을 거. 영화관 안 보셨나요? 우리 동네에도 영화관이 있는데 우리는 고업에 있어요. 2개나 롯데하고 어디 또? 네. 영화관을 잘 안 가서 그러는데 어쨌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그 중에서 내가 어떤 걸 선택하냐면 그 선택하면 내가 후회하지 말아야죠. 괜찮아야죠. 오늘 감동된 삶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어떤 분이 이런 거 있어요. 오늘 지난번에 언젠가 잠깐 말씀드렸어요. 오늘 은혜 받지 말아야지. 은혜 받으면 감동된다는 건데 이게 다른 말로 감동이거든요. 감동되면 어떻게 돼요? 열린다고 했잖아요. 입이 열려 입이. 그러니까 벌써 딱 보면 앉아서 말씀을 듣고 벌써 찬송가 앞에 20분 한 찬송가에서 은혜가 되신 분들은 벌써 이제 열린 거예요. 입이 열리잖아요. 20분 동안 내내 그러니까 감동이 안 되죠. 그분은 10년 와서 앉아 계셔도 감동이 안 되는 거예요. 감동되려면 일단 입이 열려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열려질 게 몇 개 있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입이 열리잖아요. 맞죠? 기도할 때 우물쭈물쭈물 하면 안 돼요. 입이 열려야 된다고요. 입이 열려야 돼요. 그리고 뭐 할 때 찬송할 때 입이 열리는 거예요. 맞죠? 네. 그것도 열려야 되는데 말씀을 들 때는 귀가 열리는 거야. 맞죠? 그런 거죠. 그러니까 오늘 입이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리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은 열어야 된다니까. 자꾸 신앙할 때 닫으려고 하지만 그러고 나면 이제는 지갑도 열리게 되고 은혜 받는 사람은 지갑이 열리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지갑에도 칸칸이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이쪽 칸에는 허접한 거 1,000원짜리 뭐 이런 거 5,000원짜리 넣어놓고 또 한 칸 넘어가면 거기다가 이제 신사임당 넣어놓고 막 그런 거 알고 계시죠? 그리고 어쩌다가 무슨 한 100만원 수표가 혹시 어떻게 인생 가운데 있으면 막 꼬여서 막 저는 그래 본 적은 없어요 아직. 근데 어쨌든 뭐예요? 그거예요. 은혜를.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요 기왕 인생에 살 때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세상에서도 마찬가지고 열려있는 게 닫혀있는 것보다 훨 낫습니다. 그래서 열어주시고 풀어주시고 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풀어달라는 얘기는 열겠다는 거거든요. 오늘 여러분들이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런 말씀을 밑바닥에 넣으시고 그런데 그 정도 수준이 아니에요.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다고요. 이 시대가요 점점 어디가 제가 문자 받으신 분들 있죠? 오늘 제가 교회 오면서 제가 문자 넣어드렸거든요. 뭐냐면 자꾸 무너져 내려가는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가 라오스에 댐이 터져서 4개 마을이 해가지고 수천 명이 죽었대잖아요. SK건설에서 공사했 건데 어떻게 해피면 SK건설에서 한 거예요. 미쓰비스 무슨 건설사에서 했다든지 화이에서 무슨 중국에서 건설했다든지 이래야 되는데 망신살 붙이게 SK건설
근데 우리는 뭐 거기다가 뭐 주주 하나 투자한 적은 없지만 그것도 우리나라 기업이니까 국가적인 상황에서 갈 때는 그것도 굉장히 안 좋더란 말이죠. 맞죠? 그렇게 무너져 내려가는 거예요. 뭐가 무너져 내려가요? 예배가 무너져 내려가고 있어요. 한국교회에. 기도하는 모습이 내려가고 있고요. 무너져 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자꾸 우리의 하나님 앞에 받은 귀한 것들이 자꾸 무너져 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삶 속에. 우리 짜지 않았거든요. 제가 영기주 기독교 앞에 임원들 모였는데 지난 주일날 어떻게 했어? 그랬더니 오후 예배 드린 교회가 단 한 교회가 없는 거야. 목사들이 회의도 안 했는데. 네? 교단적으로 짜지 않았다니까 공문이 내려온 것들 총회장 특별 서신 해가지고 이번 주일은 성도님들이 추석 명절 새기에 음식장만 하도록 오전 예배만 드리기를 그렇게 받은 것도 없고 누구한테 들은 것도 없는데 모든 전국에 있는 대한민국 교회가 오후 예배가 있는 교회가 거의 없었다는 거예요. 짠 것도 아닌데 이거 보수도 아니잖아요. 이거 서가 아닌데 이게 뭐예요? 좋은 현상은 아니라는 거죠. 제가 볼 때. 이게 뭐예요? 무너져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면 무너져 내려갈 때 역으로 사는 거예요. 세우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꾸 옆에 있는 권사님이 기도하는 자리에 무너져 내려가. 그러면 같이 사람이 그런 거는 잘 돈을 뜯어요. 돈 받을 때 돈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된다고요? 자꾸 예배의 자리에 사람이 빠지고 누구도 빠졌네 오늘 누구도 없어졌네 그럴 때일수록 나는 세워서 나가야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동이 되어지는 줄 저는 믿습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무너져 내려가는 게 정상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들 세우는 게 정상이라니까요.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자녀가 교회 마당에서 뛰어노는 게 정상인데 어디 여의도 광장에서 어린 대공 광장에서 뛰어노는 건 좋은 거고 교회 앞에서 뛰어노는 건 안 되는 일이고 그게 말이나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애 다칠 것 같으면 헌금해가지고 안 다치게 무슨 뭐 에폭시를 에폭시가 아니라 뭐 있잖아요. 뭐 이거 3층에 떨어져도 머리 안 깨지는 거 있잖아요. 그렇게 하면 되는 것이 자꾸 교회에 대한 가치를 여러분 하루아침에 한국교회 주일학교가 무너진 줄 아세요? 그건 아니에요. 오늘 지금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1년, 2년, 3년, 5년, 10년 동안 자꾸 여러분들의 가정의 삶에 예배를 무너뜨리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아이들이 지금 교회를 떠나 있는 건 줄 아시면 되는 거예요. 아이들이 이상해졌다고요? 천만의 만만의 말씀. 오늘 우리들이 무너뜨린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어디서 인생의 여정 속에서 대충 신앙하고 설렁설렁 신앙했기 때문에 그러한 거 알고 계세요, 여러분들? 목사님, 요즘 그렇게 설교하면요, 성도들 떠나요. 어떡할 건데요? 뚱 무너뜨리고 안 떠나게 있는 게 나아요? 안 그런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은혜가 우리 중부비전교회만이라도 이 시대의 마지막 보루가 되어서 하나님 지킬 건 지키고 세울 건 세워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우리의 가치 아니겠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어떻게 신앙을 이어내려온 건데, 총뿌리 앞에서도 고춧가루를 거꾸로 매달려서 콧구멍에 넣으면서도 우리의 70년 전, 50년 전 그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믿음을 지켰다고요. 시계작다기에 맞으면서도 신앙을 지켜왔다고요. 교회 가지마 2년아 너 오늘 교회 갔다가는 다리몽댕이 부르짖으려 60년대 후반에 70년대 초반까지 그런 아버지 밑에서도 숨어서라도 한층에서라도 나왔다고요. 근데 지금은 그런 가치가 없어진 거예요. 환난 속에서도 우리 부모님 세대가 지켜줬는데 그래서 그 자녀들이 그걸 본 거예요. 신앙은 매 맞아가면서도 하는 거구나. 욕 들어가면서도 하는구나. 그렇기 때문에 80년 90년 대부흥을 이뤘었죠. 근데 그 분기에 있던 우리들은 무너뜨리는 거예요. 점점 다. 지난 주일 금요일날 3일 전에 금요일날 신화 예배 드리는데 어디서 온 줄 아세요? 무슨 시라고 했지? 판교 옆에 광교가 있대요. 아직 거기는 들려보지는 못해서 지나가본 적은 있겠지, 고속버스에서. 그런데 광교에서 신화 예배를 드리러 오셨어. 몇 시간 걸렸니까 2시간 걸렸대. 그럼 금요일 어떻게 했니? 그 앞에 김학중 목사 교회 그 지교회가 하나 있는데 평소에 주일날 300명 나오는 교회인데 금요일날 그래도 그 교회면은 금요 신화를 한대.
그래 갔더니 10명 나온대요. 10명. 300명 주일 출석하는 교회에 10명 심야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예? 종종 오신다고 그래요. 그래 오시라고 그랬어요. 금요 예배 안 드리는 데 많다는 거예요. 한국 교회 문 닫은 교회에 문 닫는 거 아니에요? 지금 샷다 내리는 거예요. 장사 안 되니까 샷다 내리고. 여러분 그런 거 있죠? 대목인데 샷다를 안 올리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무너지는 거지요. 이럴 때 샷다를 열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지요. 안 되더라도 옆집이 문 닫고 옆집이 문 내리고 그럴 때에도 세워나가야 될 건 세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무너뜨려야 될 게 있어요. 세상 풍성 무너뜨려야 되죠. 세울 게 있어요. 뭐를요? 우리의 가치인 예배에 세워야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기도, 전도, 우리의 가치는 세워나가야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런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죠. 여러분들의 교회가 죽은 교회 되기를 원해요? 살아있는 교회 되기를 원해요? 그래요. 말씀 안 하신 분은 죽은 교회 되기를 원한다는 거 동의하는 건 아니죠. 그렇다고. 네. 살아있는 교회, 살아있는 교회. 그 살아있는 건 뭐예요? 그 안에서 은혜가 있고 감격이 있는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이 어떤 내용이냐면 열왕기하 3장에 보시면 이런 내용이에요. 1절 잠깐 보시면요. 유다왕 여호사밧이 1절 18년에 여호사밧이 왕이 된 지 18년에 아합의 아들 여호람이 아합은 이스라엘 역대 왕 중에 악하기로 1번입니다. 1번. 둘째가 라면 서러울 정도로 악한 왕입니다. 근데 여호사밧이 18년에 아합의 아들이, 아합은 지난번에 길랄 라못 전투에서 하나님이 미가 선지자를 통하여 가지 말라, 어떻게 하면 아합을 빼어서 죽게 할까 그랬는데 거짓말하는 영이 400명의 거짓 선지자들에게 입에 붙어가지고 올라가면 어떻게 한다고? 이긴다고, 승리한다고 그랬던 거예요. 그런데 그 전투에 올라가지 말라 해서 올라가지 말라는 전투에 올라가서 죽어버렸어요. 근데 그 아들, 그게 18년 전인 거죠. 봐요. 그 18년 전이 아니라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12년을 치리했다. 그러니까 12년 전이죠. 여호사밧이 18년이 왕이 됐고, 그리고 그 아합이 죽은 지 12년 후에 그 아들 여호람이 이스라엘 왕이 된 상황이에요. 2절. 저가 여호와 보시기에 뭐를 행했다고요? 악을 행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가 무너뜨리지 말아야 될 걸 무너뜨린 건 악입니다. 기억하세요. 성도님들의 삶의 예배가 무너지는 거 악입니다. 악이라고 했는데 계속 그 길로 가면 안 되는 거 알고 계시죠? 예,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세워나가야 돼요. 여러분들 남이 안 다닌다고 이웃교회 권사님이 예배 엉망이라고 여러분들도 엉망이면 안 된다니까. 이웃교회 어느 권사님이 예배를 밥 먹듯이 빠진다고 여러분들도, 아니면 여러분들 친척에 사돈이 빠진다고 여러분들이 밥 먹듯이 빠지면 안 되는 거라니까. 오히려 권면해야 돼요. 권사님 돼가지고 그러면 안 돼요. 사돈 교회 가셔야죠. 수요일인데 우리는 막 대충 우리 모였는데 오랜만에. 아니죠. 가야죠. 쉽지 않은 거지만 해야 되는 일이 있어요. 그게 여러분들이 살아있는 증거거든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나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 삼자의 하나님. 그럼 우리 모든 교회 가운데 여러분들 보여요. 사대교회는 살았다는 이름이 있어요. 겉으로는 엄청 부흥해. 근데 내용은 죽었어. 그게 사대교회예요. 요한계시록 3장 1절에는 첫 번째 나오는 사대교회. 살았다는 이름이 있으나 실상은 죽은 자다. 오늘 우리 교회는 여러분 세상 모든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주님이 살았다고 하는 그런 교회 되기를 우리 모두가 기대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모해야죠. 기억하십시오. 아합왕은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데 그 아합왕의 악한 길로 그 아들 요람이, 그래서 아버지가 무너지면 아들도 무너지는 거예요. 손주가 무너지는, 3대가 명품 가정, 믿음의 명품 가정이 되어야 되는데 믿음의 명품 가정은 아니고 3대가 할아버지도 교회 다녀, 아들도 교회 다녀, 손주도 교회 다녀. 우리 3대에 다니시는 분도 저를 비롯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의 믿음의 가정인지 아니면 짝퉁 가정인지 한번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스스로 진단하시라니까. 그거는 내가 진단하지 않아요. 괜히 내가 진단했다가 여러분들이 속상해하니까.
네. 우리 가정 정말 우리 손주 믿음의 가정이야. 이 정도 여러분들 기도하고 우리가 세워야 될 게 그런 걸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정말 귀한 겁니다, 그게. 그런데 그 아들 요람이 아버지처럼 어떻게 했느냐? 악을 행했어요. 그런데 한 가지 아버지가 난 게 있는데 바알의 주상을 깨트려버린 거, 그건 아버지가 잘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좀만 볼까요? 3절. 그러나 저가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이스라엘로 변하게 한 그 죄를 따라 행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이게 죄를 떠나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선교를 해도요, 믿음의 명품 가정 세우려고 하는 마음을 오늘 딱 가지셔야 되거든요. 그런 마음을 갖는 순간 그게 마음을 여는 건데 하나님의 감동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감동의 살인이 뭔지 아세요? 그래서 어깃장 놓지 마시라는 거예요. 지도자에게 한번 따라해볼까요? 지도자에게 어깃장 놓지 말자. 여러분들 지도자에게 어깃장 놓지 마세요. 그거는 정말 인생의 삶 가운데 안 되는 일이에요. 그거는 제가 경고합니다.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잘 되는 길이 있고 안 되는, 이게 여로보암에게는 무조건 안 되는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의 표본이 돼 있어요. 이 왕이 여로보암의 길로 갔냐 다윗의 길로 갔냐 둘 중에 하나예요. 근데 이스라엘 왕 역대 대부분의 왕이 여로보암의 길로 가. 그럼 뭐예요? 하나님 모습이 안 좋았다는 거죠. 어떻게 안 좋은 것만 따라해요. 안 좋은 거, 좋은 거는 안다. 그래서 할아버지가 잘해야 돼. 할아버지가 손주가 같이 교회 나오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할아버지가 자꾸 좋은 본을 보여줘야 돼. 기도하는 모습, 찾아가는 모습, 예배하는 모습, 자꾸 그런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가방 사주고 옷 사주고 이러려고 하지 말고, 그거는요 예수 안 믿는 사돈대가 하라고 하고, 여러분들은 믿음의 그것들을 유산을 남겨주라고 자꾸. 이해가 되시죠? 그걸 하는 거예요. 네. 제가 장인 때는 좀 편할 것 같다는 생각이 은연 좀 드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지금은 뭐냐면 무슨 정이면 저보고 기도해 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이제 그게 그래 기분이 기도해 주라는 말도 없던 가문인데 이제 무슨 얘기까지 나왔다고요? 이제 다 차려놨으니 기도해 달라고. 그걸 기도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요, 그게 중요한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감동의 삶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예요? 뼈대가 중요한 거예요. 줄기가 중요한 거예요. 이스라엘 왕, 북쪽 이스라엘 왕은 그 줄기가 항상 죄가 묻어져 있어요. 하나님을 떠나는 문화가 묻어져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떠나는 문화. 우리 여러분들의 가정에 그러한 것들이 다 치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떠나지 않죠. 4절 모압 왕 메사는 양을 치는 자라. 모압 왕을 기억하셔야 돼요. 메사입니다. 새끼 양 10만의 털과 수양 10만의 털을 이스라엘 왕에게 조공으로 바친 거예요. 조공으로. 5절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 왕이, 아합이 얼마나 악한 왕이었다면 조공만 바치면 갖다가 완전히 군사를 갖다 가지고 그 농지를 쑥대밭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공을 바친 거예요. 싫지만 조공을 바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과 수염에 그 양 10만 마리의 양 털을 깎아가지고 얼마나 이게 힘들겠어요. 그거를 갖다 조공 바쳤는데 이제 아합이 죽으니까 그 조공 바치는 일을 끝냈어요. 6절 그때 여호람이 누구예요? 아합의 아들. 사마리아에서 나가서 온 이스라엘을 정보하고 군사가 얼마나 있는가를 다 이렇게 숫자를 세보고 7절 또 가서 유다왕 여호사밧, 자기 아버지 때의 사돈간이었고, 그러니까 아버지 아합 왕과 친분이 있었던 거죠. 사돈이니까. 그 여호사밧 왕에게 사신을 보내서 모압 왕이 나를 배반하였으니 당신은, 여호사밧 왕은 나와 함께, 여호람 자기와 함께 모압을 치시겠느냐 그렇게 말하니까 저가 가로되 내가 올라가리이다. 그래 함께 가주겠소. 나는 당신과 일반이요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일반이요 내 말들도 당신의 말들과 일반이니. 오늘 본문이 8절입니다. 여호람이 가로되 8절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어느 길로 올라가니까 저가 대답하되 에돔 광야길로입니다. 여호람이 물었어요. 여호사밧 왕에게 우리가 어디로 갈까요? 저 지금 모압을 치려고 하는데 그 모압을 치기에는 어디 길로 갈까요? 그러니까 에돔 광야길로 갑시다. 9절 이스라엘 왕이 유다 왕과 또 밑에 사해바다 밑에 있는 에돔, 그 에돔이라는 나라의 왕으로 더불어 3개국이죠. 행하더니 길을 둘러 행한지라 7일에
며칠을 갔다고요? 그 군사들과 함께 3개국 연합군이 7일을 걸어간 거예요. 7일 동안 걸어간 거예요. 잘 들으세요. 지금 굉장히 여러분들 지금 7일 가고 있어서 여러분들이 눈이 지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좀 힘을 내시고, 네, 계속해서 10절, 9절 이스라엘 왕이 7일을 행했는데 생축에 뭐가 없느냐? 먹일 물이 없어요. 10절, 그래서 이스라엘 왕 요람이 슬프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놓고 에돔 왕, 남쪽 유다 왕, 북쪽 이스라엘 왕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메사에게 맡기려 하는 거 아니냐. 11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감동된 삶의 첫 번째 봐요. 제가 첫 번째, 두 번째는 얘기 안 해요. 이겁니다. 여호사밧 왕이 13년 전에도 아방 시절에 길르앗 나못에 올라가서 남북이 연합국이 되어서 아람 왕을 치는데 그때 똑같은 물음을 했어요. 이 물음이에요. 여호와께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없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감동된 삶의 첫째가 뭔지 아세요? 항상 우리의 삶 속에 뭐가 있느냐, 물어 행하는 게 있어야 돼요. 그게 기도예요. 묻는 게 뭐라고요? 기도예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게 기도예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 입갑니까? 물갑니까? 하나님, 이 아이가 어떠냐? 묻는 거예요. 일단, 그래서 우리는 모든 분들이 뭐를 잘해야 되느냐? 감동된 삶을 살려면 물어야 돼요. 뭐 해야 된다고요? 물어야 돼요. 누구께 물어요? 그게 투자가 뭐라고요? 기도예요. 그럼 우리 믿는 사람은 항상 뭐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기도는 다른 말로 묻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누구게? 하나님께. 자꾸 묻는 거예요. 뭐라고 묻는 거예요? 하나님, 이런 사업장 하나 어떻게 하려고 하는데, 누구랑 손잡고 동업하려고 하는데, 내가 인간적인 계산을 볼 때는 괜찮아. 근데 내 계산대로 밀고 나가지 마시고, 또 내가 봐요. 기도는 이방인의 기도와 기독교의 기도에 다른 점이 있어요. 이방인의 기도는 내 뜻 관철이에요. 내 뜻 관철. 하나님, 내 아들 의사 만들어 주세요. 관철. 근데 기독교 기도는 어떤 관철이 아니라 묻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아들 하나님이 지으셨다고 했는데, 하나님, 이 아들 진로를 하나님 알려주세요. 하나님, 이 아들의 길을 알려주세요. 근데 사실은 이런 기도 할 수 있어요. 하나님, 나는 우리 아들이 법대를 가서 법관이 되기를 원해요. 하나님, 그렇게 쭉 2시간, 3시간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 아들이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기도해요. 그렇게 하다가 마무리는 이렇게 해야 돼. 하나님, 그러나 나보다도 우리 아들을 더 잘하시는 하나님께서 내 뜻대로, 아니면 주님 뜻대로 하여 주옵소서. 내 뜻은 이건데, 기독교 기도는 이거라니까. 내 뜻은 이거지만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기도가 그러잖아요. 내 뜻은 이 잔을 치워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 뜻대로 마옵시고, 누구 뜻대로? 그게 기독교 기도라는 걸 모본을 보여주신 거거든요. 주님은 모든 게 샘플이에요. 그럼 오늘 우리가 뭐 하느냐? 묻는 거예요. 자꾸 어떻게 물어요. 계속 묻는 거예요. 우리가 저기 회정동에 건축을 하는 것도 어떻게 해요? 2월, 3월 집회를 통하여 물은 거예요. 물은 거. 지금도 계속 릴레이 기도, 3차 릴레이 기도 묻는 거예요. 기도는 뭐 하는 거다? 묻는 거다. 기도는 묻는 거예요. 길을 묻는 거예요. 업자 선정을 하나님, 우리는 A, B, C, D가 있는데 하나님, 어떤 업체입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이 업체가 괜찮을 것 같은데, 근데 내막을 몰라. 그 내용물을 몰라. 에? 중도금 챙겨가지고 도망갈 기업인지 우리는 안다 모른다? 몰라. 그럼 누구는 알아요? 그럼 아시는 분에게 뭐 하는 거예요? 묻는 거예요. 그게 기도인 거죠. 하나님, 업체 내용대가 견적이 들어왔네요. 하나님, 어떤 기업체계로 해야 되나요? 물어야죠. 물어. 자꾸 묻는 거예요. 하나님, A 업체입니까? B 업체입니까? C 업체입니까? 묻는 거예요.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그럼 하나님 뭐예요? 감동을 주시죠. 감동된 삶이자면 제목이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누구에게? 모든 공동체에게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 물을 만한 선지자가 1번이에요. 우리의 신앙의 기본인 거예요. 우리 반주하는 저기 오자매가 지금 여기가 무슨 개구리 무슨 우르르를 때 이게 하는 게 있잖아요. 그걸 펜도야 뭐야. 갑상선에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의사 진단이 한 푹 2달이든 쉬라는 거예요. 진단이. 그 기간 동안 자기가 중국어과를 나왔기 때문에 한번 어학연수에 자기 꿈에 그리던 연수를 받는 게 꿈이에요. 그러면 뭐 내려요? 여기 이거 내려놔야 되잖아요. 이거 내려놓으면 누군가가 우리 민집사님이 하시든지 또 아니면 뭐 어떤 누군가가 해야 되잖아요. 일을.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뭐예요? 너 결정하고 묻는 거야? 내가 딱 물었어요. 너 결정하고 묻는 거야? 중국 가기로 결정하고 묻는 거야? 아니에요. 결정하기 전에 그래서 묻는 거예요. 외삼촌이자 목사니까 묻는 거예요. 그래, 수요일까지 대답해 줄게. 그럼 제가 수요일까지 뭐 해야 될까요? 누군테?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하나님, 저도 물어야 되지만 나도 묻는 거야. 묻는 거야. 하나님, 저 녀석을 중국어로 보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예? 묻는 거죠. 그게 첫째 신앙이 뭐냐면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까지 장로님인데 권사님인데 집사님인데 안 묻고 이제까지 다 결정하고 살아온 거 아니에요. 이 집 가고 저 집 가고 네 직장 가고 저 직장 다니는 게 다 내가 결정해놓고 그냥 하나님 잘해달라는 거지 무조건. 이제부터는 길을 물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사가 왕이에요. 왕은 자기가 결정권자라고요. 누구 머슴이 아니에요. 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머슴이 아니에요. 왕이에요. 왕은 뭐예요? 최종 결정권자예요. 육신적으로는. 그런데도 그 위치에 있는데도 여호사밧이 잘하는 거는 13년 전에도 물었고 13년 후에도 물었고, 그래서 여호사밧 왕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뭐 하나님 뭘 기뻐해요?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 우리 아들 딸이나 손주들이 와서 그래도 혼발이라도 뭐 하는 걸 좋아해요? 아버지 어떡할까요? 집을, 이런 집이 옥정에 나왔어요. 아버지에게 혼말이라도 물으면 좋아 안 좋아? 좋긴 뭐가 좋아. 내가 다 결정하고 집들이 오세요. 너 그거 결정했구나. 너 그거 했냐? 세상이 그렇게 돼. 모양이 그게 정상은 아니야. 아니 100명 중에 99명이 그러더라도 그게 99명이 되면 이 지금 민주주의 사회라는 게 그게 오름이 되죠. 오름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리는 건 애 안 낳는 게 오름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들. 베트남 태국 사람이 와가지고 이제 국민 이제 대통령 뽑고 그럴 날이 온다니까요, 여러분들. 이 나라가 아세요, 여러분들? 왜 그런 거예요? 고생하기 싫다는 거예요. 힘들다는 거예요. 거추장스럽다는 거예요. 네, 우리끼리 살기도 힘들다는 거지요. 그게 뭐예요? 믿음 없는 세대가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모든 건 하나님께서 입히시고 하나님이 먹이신다는 거 알면서도 공중의 새가 내 창고도 없고 백합화가, 그런 말씀 마태복음 6장 읽어보셨죠? 그거는 그냥 소설 속에 있는 얘기죠.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는 걸 못 믿죠. 그러니까 안 낳죠. 얼마나 힘드는데 이렇게 나가는 거 아니겠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믿음의 길을 알려드리는 거지, 목사가 세상 사는 길을 알려드리겠어요? 세상에서 평탄한 길을 알려드리겠냐고요? 목사는 아닌 길은 아닌 길이라고 말씀해야 목사지요. 맞아요? 아닌 건 아닌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묻는 거예요. 여호와께 물을 만한 선지자가 여기 없느냐? 13년 전에도 물었고 그 아버지 아합 왕 앞에, 그 아들 여호람 앞에서도 여호와께 물을 만한 선지자를 또 묻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장로님이 됐다고 50년이 됐다고 60년이 됐다고 내가 다 된 게 아니라니까요. 물어야 가야 된다니까요, 여러분들. 묻는 것부터 신앙은 시작되는데 그게 묻는 게 이제 한국교회에 없어졌단 말이죠. 하나님께 물어야 돼요. 기도해야 된다는 얘기죠. 결론은 12절 말씀 볼까요? 그래서 선지자가 여기 없느냐? 이스라엘 왕의 신복 중에 한 사람이 대답하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전에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엘리사, 사밧의 아들 엘리야의 손에 뭐를 보냐? 물을 붓던 사밧의 아들 엘리사가 있나이다. 이 얘기를 봐요. 이거는 북쪽 이스라엘이에요. 여호사밧은 남쪽 사람이에요. 남쪽 유다왕이란 말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김정은이하고 문재인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다음 말씀 볼까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왕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호사밧이 바로 여호사밧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여호와의 말씀 12절에요. 여호와의 말씀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저에게 있다. 어느 한 신복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사밧의 아들 엘리사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거기 있어. 맞아.
자기 나라의 백성은 아니죠. 북쪽 사람이죠. 남쪽 왕이 그러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 저에게 있구나.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신앙 잘하는 비결, 감동받아야 되거든요. 감동받으려면 어떻게 돼요? 열어야 돼요. 입을 열어야 되고, 귀를 열어야 되고, 마음을 열어야 되고, 여는 장소에 가야 돼요. 열리려면 어떻게 해요? 은혜의 장소로 오는 거예요. 은혜가 어떻게 해요? 그래서 한꺼번에 마음이 열리지 않아요. 찬양하다 보니까 그 찬양의 내용이 좋아서 마음이 열리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마음이 열리면 그 안에 말씀이 하나님이 성령으로 감동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이 저에게 있도다. 그러면 어떨 것 같아요? 요사밧 왕이 처음 보는 거예요. 오늘 처음 보는 거예요. 누구를? 엘리사를. 그런데 처음 보는 엘리사가 이 사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보세요. 엘리야가 진짜였으니까 그 손에 물을 붓던 엘리사가 진짜죠. 요사밧에게 애굽왕으로 더불어 그에게로 내려가니라. 계속해서 엘리사가 이제 내려가니까 엘리사를 만난 거죠.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하입니까? 하여 지금 북쪽 이스라엘 아합하고 엘리야는 상등이었어요. 엄청나게. 근데 그의 물을 붓던 엘리사도 그걸 다 알아요. 아합왕이 아주 악한 놈이라는 걸. 그 아들 요람도 아주 악한 놈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에 반하게 살고 있다는 걸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분위기로 듣는 거예요.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 요람에게 뭐라고 하냐면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의 부친의 선자들, 아합의 선자들, 당신의 모친 이세벨의 선자들에 거기 가서 물어보지 왜 나한테 왔냐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얼마나 면전에서 여러분 이 정도 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어쨌든 하나님께 부르려고 교회 왔는데 어떤 목사가 내가 당신 꼴하지 남봐. 당신 부친이 어떤 줄 알아? 우리 교회에서 우리 교회 지을 때 대자로 누워가지고 날 끌어먹고 지으라고 그랬어. 옛날에 우리 아버님이 이식리에서 사내면 충북 보은군 사내면 이식 성결교회를 건축하실 때에 우리 땅에다 건축하는 데다도 그 마을에 못된 노인 하나가 와가지고 벌러덩 누운 거예요. 제가 3살 때인데 제가 좀 10대살만 돼도 가서 할아버지 왜 이래요? 이럴 건데 3살이라 그러진 못했어요. 여러분들 그랬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디 교회 얼씬거려? 니네 할아버지가 그랬는데 이런 얘기죠. 그러면 어떻게 할까? 무참하죠. 그럼 세상 말로 뭐예요? 자기가 위치가 뭐예요? 왕이잖아요. 그래도 왕. 한 나라의 임금 아니에요. 그런데 자세를 보세요. 왕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당신과 내가 무슨 상관이 있나요? 당신의 부친의 선지자 내 모친의 선지자에게 가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가소서 이스라엘 왕이 저에게 이르되 요람이 그렇지 아니하느니라. 여호와께서 이 세왕을 불러 모압의 손에 붙이려 하나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계속해서 엘리사가 가로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엘리사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는데 계속해서 맹세하노니 유다왕 내가 만일 유다왕 누구의 낯이에요? 여호사밧의 낯을 봄이 아니면 이때 아침에 7시경에 이 말씀을 묵상했어요. 묵상하는데 순간 스쳐 지나는 요 본문이 순간 스쳐 지나는데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감동을 주셨어요. 하여 다시요. 내가 만일 유다왕 여호사밧의 낯을 봄이 아니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기막현 내가 너 안 봐. 야 이놈아.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내가 아간이고 내가 가룟 유다예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우리는 베드로라고 나는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하루 12번이라도 1년 내 인생 56년 동안 살아오면서 하나님을 예수님을 수없이 가룟 유다보다 더 많은 횟수만큼 팔아넘긴 가룟 유다가 나라고요. 우리는 항상 주인공 베드로 모세를 생각하는데 아니라니까. 내가 가룟 유다라니까. 내가 아간이라니까요. 하나님의 물건을 훔쳐다가 장롱 속에 숨겨놓은 아간 같은 놈이라니까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내가 너 낳지 안 봐 이 자식아. 이런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내가 기막현 하나님께서 이러는 거예요. 내 기막현 내가 너 안 봐 이 자식아. 내가 너 어떤 놈인지 잘 아는데 내가 너 안 봐. 봐요. 이랬어요.
안 본다는 거예요. 낯을 안 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호와의 낯을 숨기시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그런데 그 안에서 또 감격이 있는 거예요. 어떤 감동이 흘러나오는지 아세요? 당신을 봐요. 만일 유다왕 여호사밧의 낯을 보지 아니하면, 제가 여기서 어떤 은혜가 되는지 아세요?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누구예요?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를 뭐 해주셨어요? 덮어주셨어요. 내가 임마 너 낯을 안 봐. 그런데 내 아들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내가 너를 죄를 덮어줬기에 내가 예수의 낯을 봐서 내가 널 상대하는 거야. 이게 감동되어지는 거야. 아침 7시에. 내가 바로 아간 같은 놈이라는 거야. 하나님의 물건을 아주 떼어먹기를 아주 밥 먹듯이 떼어먹는 놈. 내가 예수를 내 상황에 따라 순간순간 은 20냥에 팔아먹고 30냥에 팔아먹은 놈. 오늘 주일날 어디 일 가라면 일당 200만 원을 준다 그러면 굴러던가. 그게 가늠이가 아니에요. 그게 11조 운동장에 장롱에 떼어놓고 그게 아간 아니냐고요. 그러니까 누구를 얘기하지 말고 이게 나였습니다 이렇게 나가는 게, 하나님께서는 죄인을 불러왔으니까 괜찮다니까. 여러분들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 우리 낯 보면 안 상대 안 해. 우리 낯을 보면 상대 안 돼. 누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를 상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그 얘기가 그 얘기예요. 은혜가 아니면, 예수님의 은혜로 부어지지 않으면 주님이 내 낯을 낯 안 본다 이거예요. 엘리사가 여호람의 낯 안 보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유다왕 여호사밧 왕의 낯을 보기 때문에 내가 상대한다는 거예요. 이제 말씀이 은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내가 그런 놈이다. 내가 바라바 같은 놈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런 은혜가 우리 삶에 있어야 주님 앞에 시간을 드리든 찬양을 드리든 뭐 자그마한 물질을 드리더라도 그게 감사가 감동, 그게 감동된 삶으로 드리는 거는 아깝지 않은 거죠. 예? 시간에 1년에 2년에 뭐가 있든지 뭐가 중요한 거예요. 그게 주님의 은혜가 부음받아지고 그게 우리 안에 채워지는데, 사랑하는 여러분들, 기도가 쉬지 아니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기도가 시작되고 찬양이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사라지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다 감동받은 자들은 그런 것에 민감한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자리로 나가는 거예요. 물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에 나가요. 찬송의 자리로 나가요. 왜? 내 강박한 문이 열려져야 되니까. 내 강박한 문은 누구도 못 여는데 찬양이 열려요. 열리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가려는 감동이 되는 거예요. 본문이 아직 안 읽어졌어요. 마지막 한번 그냥 가. 그래서 낯을 봄이 아니면 향하지도 아니하고, 14절 볼까요? 한번 더. 여호사밧이 낯을 봄이 아니면 향하지도 보지도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니면 우리는 우리 하나님의 보지도 않는 그런 거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아셨죠? 그래서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예수님이 왜 좋아요? 예수님 나 때문에 내가 나를 상대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좋을 수밖에 없지요. 15절 마지막, 우리가 이 말씀의 오늘 핵심 본문이에요. 제가 오늘 본문을 딱 한 절, 누구 얘기대로 쌈박하게, 강남의 어떤 집사처럼 쌈박해, 우리 교회 목사는 본문도 딱 한 절 잡아 쌈박하게 하려고 15절 한 절을 본문 잡으려다가 시골대기 목사라 본문을 길게 잡은 거예요. 한번 합동해볼까요? 시작! 이세대기로 검은고 탈자를 잡아보세요. 뭘 탈자? 검은고는 서서 타는 건가? 검은고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기생 그런 집에 출입을 안 해봐가지고 검은고를 어떻게 타는지 잘 모르겠어요. 띵 하는 거 아니에요? 앉아서 띵, 맞죠? 검은고 가야금하고 비슷한 거 아니야? 과연과 검은고 무슨 차이가 있는지 모르겠네. 아직 순간 헷갈리네. 지금 그 생각하지 마세요. 아이고, 지금 봐요. 지금 3개국 연합국이 모함을 치려고 지금 전쟁 중이다. 며칠 길을 걸어왔다고요? 7일 길을 걸어왔다. 그러면 7일 길을 걸었다면 집을 떠나온 지 멀어졌다는 거예요? 가까워졌다는 거예요? 멀어져 있어요. 근데 전쟁터에 나가면 뭐를 들고 가죠? 여러분들 연장을 뭘로 가져가요? 전쟁에 나갈 때 연장이 뭐예요?
상칼, 궁패, 투구 이런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고문고 탈자가 찾기가 쉽다, 어렵다? 인생 가운데 이거예요. 오늘 본문입니다. 본문절이에요. 제가 오늘 이 말씀에 은혜가 된 거예요. 잘 보세요. 여호와의 선지자 물으러 왔어. 근데 중요한 건 뭐냐? 고문고 탈자를 데려오래. 아니 세상 천지. 아니 전쟁터에 왔는데 칼 들고 왔는데 고문고 탈자를 데려오라는 거예요. 이게 말 된다 안 된다? 이게 쉬운 일이다 어려운 일이다? 아니 우물가야 예수님 앉아있는데 물기를 온 여인에게 그 그물 달라고 내가 저놈을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중간 생략하고 그렇게 하니까 나도 주여 나에게 그물을 주셔서 다시는 물을 이게 길러지라게 이렇게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물 주면 되는 거지. 거기서 또 예수님이 떡 하는 말이 뭐라고요? 뭐 데려오래? 우물가에서 남편 데려오래. 아니 집안 마당에서 물 뜨는 것도 아니고 물길로 왔어. 근데 뭘 찾아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감동된 자는 뭔지 아세요? 여기서 자세가 중요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어떤 사람 은혜 받지 않는 못하는 교회를 10년 20년 다니는데도 은혜가 안 돼. 감동이 안 돼. 여러분들 교회 그냥 신앙하려면 감동됐다는 얘기는 세상 말로 하면 한번 좀 나사가 반바퀴 돌아서 미쳐버려야 되는 거예요. 예수에 감동받으면 다 쉬워. 어려울 거 하나도 없어요. 하루 종일 찬양을 해봐도 그게 어려울 것 같아요. 감동받으면 쉬워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감동된 삶이 돼야 된다니까. 근데 지금은 산골짜기 개천에 물이 다 말른 것처럼 여러분들이 심령에 다 말라 비틀어져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한 번 예배 나오기도 어렵지. 뭐 수요 예배는 어디 있어? 주일 예배도 잘 안 되는데 주일 예배가 어디 있어? 뭐죠? 저기 심야 예배? 아이고 그거는 뭐 배부른 자의 소리고. 아니 새벽 예배? 아이고 그거는 뭐 옛날 일이고. 그래요. 안 되는 사람은 안 되는 사람의 기준이라니까. 망할 사람은 망할 사람의 기준이에요. 항상 망하는 게 기준이야. 망하는 게. 이해가 되세요? 무슨 얘기인지? 검고 타는 자를 데려오라는 거예요. 난 이 말씀에 이게 열흘 전에 피리 꽂힌 거예요. 아니 검고 탈 자, 갑자기 이 말씀이 떠오르면 아니 검고 탈 자를 데려와? 그러면 우리 보고 시켰으면 우리 대한민국 사람은 원래 말이 많잖아. 핑계거리도 많고. 오늘 여기 중국비전이 오늘 여기 안 나온 사람 따지지 말고 오늘 이 공간에 있는 사람들에게 만약에 이 상황 지름길을 걸어왔어. 전쟁 중이야. 그런데 목사라는 사람이 있다고 해가지고 검은 못하는 사람 데려와라. 그러면 우리 똑똑한 우리 교회 사람 말고 똑똑한 우리 교회 사람 말고 뭐라고 할까? 미쳤어. 요즘에 저 목사가 이상해졌다니까. 내가 봐도 아무리 봐도. 아니 전쟁 중에 검은 못하는 사람이 어딨어? 눈 씻고 봐도 없어. 근데 하나님은 그걸 원하셔. 네 남편 데려오라는 거예요. 없는 남자 어디서 데려와? 어디서? 야 너 뭐 지금 수만 명의 군중이 있는데 니네가 주례 없어. 예수님 우리는 돈 닦고 와서 주머니에 봉투안에 돈 1,000원 하나 없는데 이 사람은 어떻게 줘요? 이렇게 나오는 거죠. 우리의 감동이 안 되려니까 상황을 따져, 환경을 따져, 처지를 따지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제가 그런 거예요. 5명만 있으면 교회 짓는다니까요. 어떻게 짓는다고요? 5명 있으면 짓는다니까 5명 있어요. 못 질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어떻게 주고 살아요? 혼자인데 한 가정인데 어떻게 주고 살아요? 뭐가 문제예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인 거죠. 또 하나 뭐가 문제예요? 검은 것 타는 자를 데려오라고 할 때 우리는 이유가 많은 거예요. 전쟁 중에 어디 있습니까? 칼과 창을 갖고 오라고 하지. 검은 것 탈 창과 칼을 다 모아놓고 있다가 죽사 안 숙이죠. 맞죠? 전쟁 이기려니까 야 창을 다 빼라. 칼을 다 하늘을 올려라. 내가 이제 축사한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창과 칼로 모압 족속을 쳐서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우리의 이해력은 빨라. 맞죠? 그런데 누구를 데려오래? 검은 못하는 자. 여러분들 인생의 삶에 미션이 주어졌어요. 검은 못하는 자 데려와라. 여러분들 가정 안에서 그러면 누가 가져오실까? 장로님 중에 권사님 중에 안수일사님 중에 우리 성도님 가운데 검은 못하는 자를 데려오라고 하면 누가 데려올까? 제가 생각할 때는 너무 똑똑해서 데려올 사람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처지와 환경을 생각해요. 우리는 없어요. 안 돼요. 중요한 건 뭐예요? 검거를 탈 때 중요한 게 있어요. 그 어려운 상황에 검거 타는 자를 데려왔어요. 이유를 묻지 않았어요. 시비를 묻지 않았어요. 환경과 처지를 따지지 않았어요. 결론이 뭐예요? 여호와께서 마지막 엘리사를 뭐 했다? 감동했어요.
시간 좀 하지만 연중에 제 목회 여정 속에 어떤 성도님을 붙잡고 이렇게 부탁합니다. 성도님, 한번 나에게 서포트 좀 해주세요. 이거는 교회가 지금 힘들고 그 서포트를 할 수 없는 상황이니까 한번 해보시죠. 권사님이요, 집사님. 사랑하는 여러분들, 헛말이라도 이렇게 지나가는 때가 있었습니다. 제가 목회 30년 동안 뒤돌아보면 누구에게. 그런데요, 하나님은 그거를 놓치지 않으세요. 그거를 반드시 기억해 주세요. 이해가 되세요? 어떤 사람은 헛말로 했는데 그 말을 헛말로 안 듣고 가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냥 헛말 지키면 복이 되고 안 지켜도 화가 되지 않게끔 간절한 마음이 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감동된 삶을 살아갈 때에 여러분들의 삶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 줄 아세요? 승리의 삶이 있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이 전쟁에서 3개국 연합국이 이겼을 것 같아요? 졌을 것 같아요? 몰라요. 이상하네. 마지막 절 읽고 마치겠어요. 23절 가로되 이는 피라. 24절 이스라엘 진에 이르니 이스라엘 사람이 일어나 모압 사람들을 쳐서 그 앞에 도망하게 하고 그 지경에 들어가며 모압 사람을 치고 25절 그 성읍을 쳐서 헐고 각기 돌을 던져 모든 좋은 밭에 가득하게 하고. 좋은 밭에 돌무더기를 쌓으니까 이거 못된 짓 한 거예요. 맞죠? 돌 골라내잖아요, 밭에. 근데 그 돌무더기를 쌓은 거예요. 가득하게 하고 모든 샘을 메우고 모든 좋은 나무를 베고 길 하나셋에 돌들을 남기고 물매꾼이 두루 다니며 치는지라. 26절 모압 왕이 전세가 극렬하여 당하기 어려움을 보고 한참 군사 700을 거느리고 충돌하여 지나서 에돔 왕에게로 가고자 하되 능히 못하고. 27절 이에 자기를 위하여 왕이 될 마다들을 취하여 성위에 번제를 드린지라. 이스라엘에게 크게 통굴함이 임하며 저희가 더 떠나 각기 공을. 전쟁에서 어떻게 쓸까? 모압 전쟁 이긴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감동된 삶이 여러분들 가운데 그동안 왜 힘드냐 인생이. 내 삶이 왜 이렇게 자꾸 되는 것 같은데. 아니 IMF 97년 12월 달 닥친 97년에서 지금 97년 2007년 2017년 20년이 지났잖아요. IMF. 그런데 지금보다 더 어려울 거예요. 그런데 잘 살아왔어. 뭐가 없어서 그런 줄 아세요? 감동된 삶이 없어서. 우리의 감동이 안 되니까 힘들다고 느껴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의 신앙이 힘들어요? 감동이 없어서 그래요. 이제부터 여러분들 검은 곳 타는 자를 데려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넘치기로 하면 이제는 허물어졌던 거 다시 세워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교회 무너져 내려간다고, 다른 교회 예배가 무너지고 뭐가 무너진다고 같이 따라가지 마시고, 옆에 있는 사람 무너져 내려갈 때 여러분들은 더욱더 세워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생애 가운데 승리가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